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하루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제 인생의 거의 마지막 쯤에 요셉과 지나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요셉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먼저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베델의 약속 전수와 지난날의 회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또 지나간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사실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회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 병에 들어서 그의 남은 인생에 얼마 되지 않은 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자신의 신앙의 보석과 같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여기 루스는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야곱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개함이 없이 때로 야곱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삶에 있어서 마지막 유언을 어떤 유언으로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살 날이 남았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가 내 마지막 유언을 어떤 유언을 남길까? 어떤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까? 사실 그것을 꼭 임박해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또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당시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인생의 힘든 여정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홀홀 단신 떠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들을 주시고 또한 그 아들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가 되게 하신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흠과 결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그 당대에 야곱 살아있던 생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나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또 야곱이 하나의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은 자신의 아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민족의 계보를 이 야곱의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12아들 안에 반열에 올려놓는 한 대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점령한 후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는 그 기록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신기한 것은 왜 요셉 지파는 없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요셉 대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의 두 아들이 전체 형제들과 함께 어깨를 견주어 동일한 그런 지분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이 요셉은 그 이름은 숨겨졌지만 오히려 그의 두 아들이 그 형들의 반열과 함께 올라가서 12지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유업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좀 여유로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찾을 때 짧게는 올 한 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길게는 지나간 우리의 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과거와 현재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것 참 이것도 중요한 삶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또 현재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불안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또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야곱의 가족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또 왜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지체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인내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참 가슴 아픈 그 두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저마다 인생에 있어서 가슴 아픈 그리고 묻고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꺼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라헬의 그 사랑함에 대해서는 요셉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사랑한 것은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그 어느 아내보다 사랑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이 요셉을 보면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17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 17년의 시간 동안 아마 그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 요셉을 이렇게 보게 되다니 아마 정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나간 20여 년의 시간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정말 그 가슴에 멍울이 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다 바로 앞에서 얘기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그 앞에 펼쳐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자리에서 온 형제들을 건사하고 또 그 극심한 흉년도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또 애굽의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망을 받는 그 요셉을 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 케이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 안에 현실 안에서의 문제에만 우리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회고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 앞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묵상하며 지나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던 모든 삶의 과정과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의 후손까지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깊게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생생한 믿음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며 또한 감사하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능을 쉬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정말 자신이 준비한 것 이상의 실력을 잘 발휘하여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에서 오늘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주 오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하게 결단하며 나갈 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